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화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평이 깨지는 상태, 어떤 상태죠? 분노,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질 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져갈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아가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서도 배제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결국 이제 어제 말씀에서 언급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코스 이탈한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쓴 뿌리라는 말은요, 신명기 29장 이제 18절에 배경을 둔 것으로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유대교를 회귀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요, 한 사람의 이런 배신적인 행위, 이탈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연쇄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서는 에서의 경우를 이제 망령된 자, 속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된 자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4장 7절, 6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짓밟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권리를 파측한 곳으로 팔아버렸어요. 진짜 팔았다라기보다는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어떤 그런 복을 경멸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고 바라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에서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그것을 지금 현재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에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받았던 그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의 모습은요,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린다라고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운 그런 소리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는요, 짐승들, 동물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접근이 불가한 그런 율법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위엄 앞에 모든 만물이 두려워하는 산에
대명사가 바로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2절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언급되는 시온산은 이제 구약의 시내산과 다르게 새 언약의 산입니다.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죠. 자, 물론 이 지형적인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성취는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장자들의 집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장자들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 마다들의 권리를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곱, 후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다들의 권리로서가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젠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요즘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고된 훈련 속에서도 정말 우승을 바라며 금메달을 바라며 참고 견디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창조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받게 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힘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